깊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저절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며 게으름뱅이에게 먹을 것을 주는 그런 것이 아님을 또한 알았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씨앗의 법칙을 분명하게 경험했던 하루의 삶입니다. 그러기에 주여, 몸이 고단하고 마음이 지치는 그러한 저녁 시간입니다. 주여, 그러나 이 저녁 시간을 통하여서 해 아래서 배우고 깨달은 그 진리를 근거하여 우리를 살게 하시는 우리 주님과 깊은 대화가 되게 하시고, 그 대화 끝에 해결을 얻고 길을 깨닫고 살아야 될 의미를 깨닫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를 보면서 이 밤에 평안의 잠을 잘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돌아다니며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하소연하고 신세타령하며 정말 탕자와 같은 비참한 인생을 스스로 살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고뇌와 구경거리로 삼는 그 유혹뿐인 것을 알게 해 주셔서 주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 앞에서 울게 하시고, 주 앞에서 하소연하게 하시고, 주께 도움을 구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에 대하여서는 내일은 당당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길을 가지고 살게 해 주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내일은 당당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동정을 구하며 세상의 시선을 끌기 위하여 비루하게 살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주 앞에 기도한 대로 살게 하시고, 깨달은 대로 살게 하시고, 주를 믿는 믿음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설교를 들을 때에 깊은 깨달음이 있게 하셔서 이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주 앞에 다 내려놓으며 대화하게 하시고, 그 대화에 응하시는 주님의 음성과 그 마음을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주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그 밤의 첩경이 준비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부터 5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의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의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금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어둠의 권세가 득세합니다. 53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제는 너희 때요. 그런데 그 너희, 여기에 유다가 포함되어 있고 두 번째 부류 제자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그 시대에 신앙을 지도하고 리더했던 성직자들, 교권자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들의 주도하는 때가 되었으면 빛의 때고
은혜의 때고 회복의 때고 그런 감사가 넘치는 때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구약의 선지서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크로스웨이 시간에 많이 공부하는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꼭 이게 지금 우리 이 시대를 말하는 것 같고 어쩌면은 여러분의 가정사를 말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시대에 교회들을 향한 정곡을 찌르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이 땅에 교회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대단히 많이 있지만은 밤하늘에 빛나는 십자가 네온만큼이라도 이 사회가 그럼 밝아져야 되는데 어둠이 가득합니다. 백성들이 갈 길을 모릅니다. 백성들은 둘째치고라도 교회 안에 교인들이 갈 길을 모릅니다. 신앙이라고 말하는데 다 3인 3색입니다. 3인 3색입니다. 가정으로 치면은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고 성경대로 살자는 가훈을 걸어놓고 호되게 자식들을 가르치는 신앙의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그 기도하는 어머니 그리고 성경을 중시하는 그 가훈을 만들어서 가르치는 말씀의 사람 아버지가 있으면은 그들의 때인 것 같으면은 그들이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다스리는 것 같으면은 그 가정은 분명히 빛의 시대여야 되고 빛의 권세가 가득해야 되겠는데 오늘 예수 믿는 직분자들의 가정에 자녀들이 원만하지를 못합니다. 그게 그냥 시행착오라는 어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아직 덜 성숙했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런 거는 여러분 전혀 고민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가정의 세계 가치관이 다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가치관이 다르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 삶의 원리가 다릅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 삶의 방법을 말하고 삶의 지식을 말하는 그 근본적 관점이 다릅니다. 너희의 때요. 예수 믿는 부모가 가정을 세우고 그 가정을 다스리면은 그 자식들은 분명히 빛의 권세 아래에서 빛의 자녀로 보다 성숙되고 돋보여야 되는데 전혀 정반대입니다. 예수 믿는 부모의 때요. 그가 다스리는데 가정에 어둠이 가득합니다. 왜 그런가? 왜 어둠이 득세를 하게 되는가? 그걸 오늘 이 본문에서 세 가지 부류를 통해서 보는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걸 오늘 밤에 좀 정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7절 48절에 보면은 유다가 나오죠. 가룟 유다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돈궤를 맡은 자인 것을 볼 때에 어떻게든지 공동체에서 신임을 얻고 있고 그리고 현명하고 아주 총명한 사람이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센스가 아주 있죠. 여러분 참 이 일꾼들 중에 센스가 있다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이게 일전에 시드니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광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구인 광고란에 신문 시드니 모닝 헤럴드 거기 구인 광고란에 나왔기 때문에 그 장난삼아 내는 건 아니죠. 그래서 조건이 뭔가 하면은 기계적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고 폐쇄적인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구한다는 거예요. 직원을 구하는 조건이 그겁니다. 기계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고 폐쇄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구한다. 무슨 일인가 그걸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생산 벨트가 돌아가는데 이 사람이 할 일은 딱 정해져 있는 거기 계기판에 나오는 프로그램대로 버튼을 누르고 버튼을 풀어주고 요 두 가지만 하루 종일 반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기판에 나와 있는 그 신호에 따라서만 딱딱 하도록 그러면 정확하게 사람을 구하고 있는 게 맞죠.
이런 경우에는 지 나름대로 창조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개성이 강하고 능동적으로 뭘 하고 이러면은 그 기계를 못 맞춥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거기 구하는 조건대로 기계적인 사고방식, 폐쇄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사람은 딱 눈에 보이는 대로만 하고 지 머리 뇌에 논리적으로 틀이 딱 잡혀있는 그 고정관념대로만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은 도덕적인 양심의 가책을 가집니다. 이게 참 골치 아픕니다. 그 차원에서는 보면은 반듯한데 그걸 넘어가면은 아주 아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기계적인 사고방식. 그런데 여기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기계적인 사고방식의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딱 형성되어 있는 그 틀 안에서 빈틈없이 틀 안에서 움직이되 틀 밖은 도무지 못 보는 그런 갑갑하고 답답한 그런 기계 부품과 같은 사람이 아니고 완벽하게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만 완벽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센스가 없다는 거예요. 센스가. 그죠? 우리 그 성경 공부하면서도 뭐 좀 나누면서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지나가다가 이 휴지가 떨어져 있습니다. 센스를 할 것도 없이 몸에 배어 있는 센스가 있으면 당장 이거는 줍는 거죠. 그런데 기계적 사고방식은 그런 봉사자는 이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고 저 사람이 맡았으니 저 사람이 해야 된다. 그죠? 센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는 센스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센스가 근본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센스가 뛰어난 감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꾸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훈련을 시키고 경건의 훈련을 하게 하고 그렇게 한 줄 센스가 건강한 기초 위에서 딱 목적 중심으로 발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고 권징을 하기도 하고 치리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다는 이게 훈련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센스는 뛰어나다 보니까 뭔가 소리 없이 이런 처리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데 결정적일 때는 언제나 예수와 부딪혔습니다. 예수와 부딪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제자 공동체, 이 본질에 어긋나는 그러한 그게 지나친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볼 때, 표면적으로 볼 때, 삼자가 볼 때는 가룟 유다이라면 어쩌면은 가장 예수를 잘 알고 있고 깊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 생각을 하겠죠. 동꾀를 맡은 자죠. 그리고 소리 없이 탁탁탁탁 공동체가 되도록 이렇게 센스 있게 하는 이것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그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겠고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예를 들면 예수님께 연주를 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분명히 유다를 찾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에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이심전심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일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그런데 유다의 이 겉옷을 싹 벗기고 표피를 걷어내고 진피를 딱 보니까 깊이 들어갈 필요도 없이 그대로 딱 드러나는 거예요. 유다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거나 상대하는 지식이 뛰어난 사람일 뿐입니다. 예?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계산을 위하여서 유감스럽게도 유다는 아직 자기의 계산과 예수님의 계산이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다는 자기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 자기의 계산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를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하면은 예수를 이용하여서 내 필요를 채울 수 있다 하는 이게 나름대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를 적절하게 상대할 줄 아는 이게 몸에 잘 배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볼 때에 그 속을 모를 때는 유다가 굉장히 예수를 잘 알고 있고 바로 알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유다가 예수를 얼마나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예요. 예수를 많이 알고 깊이 알고 있는지. 예수님의 시간표를 압니다. 예수님의 하루 일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머무는 장소를 알고 있습니다. 이때에 어디에 있다, 어디에 있다. 거기다가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신다, 이것까지도 훤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유다가 이 사람들을 몰고 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유다는 예수님께 다가갈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게 참 삼자가 볼 때는 정말 유다가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를 깊이 믿고 감동적으로 믿고 헌신적으로 믿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유다의 그런 겉으로 드러난 특징입니다. 예수께 다가갈 줄 압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이 앞에 최후 만찬을 할 때 예수께 다가갈 줄 몰랐습니다. 수주범도 있고 무엇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다 이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지가 물으면 되는데 눈짓을 해가지고 요한에게 물어봐라 그랬잖아요. 그죠? 베드로는 자기의 성격상 그 이상 예수께 다가가지 못하는데 유다는 예수께 다가갈 줄 압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니까 선생님이요, 다가가서 입맞춤까지 합니다. 이 입맞춤은 동성연애자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그 당시에 지극히 존경하거나 지극히 친밀한 사이에서는 입맞춤으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요즘 우리 같으면은 악수를 이래 하지만, 그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이 유다는 자기가 필요할 때는 예수님께 아주 살가운 인사도 나눌 줄 압니다. 아주 살가운 인사를 나누고 문안을 할 줄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만 보면은 유다는 예수님을 많이 알고 있고 정말 예수를 사랑하고 있고, 그 정도로 하는 것 같으면 예수도 유다를 정말 사랑하고 깊이 사랑하고 있는 것으로 삼자는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읽은 내용에서도 그렇고 마지막 이 앞에 만찬을 할 때도 예수님이 꼭 집어서 말해 주실 때도 그렇고 진피를 들여다보니까 유다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에게 물건을 팔기 위해서 오는 세일즈맨들이 간혹 있죠. 또는 홈쇼핑 전하고 오기도 하고 그래 하죠. 얼마나 살갑게 인사를 합니까? 저도 뭐 가끔 이 보험 그 판다고 이래 한 번씩 전화가 옵니다. 목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고객님 하면서, 그것도 전상수 고객님 이름이나 부르지 말든지, 그죠? 그러면서 다다다다다 하면서 이제 보험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됐습니다. 나는 보험이 필요 없을 정도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의사가 2명 있습니다. 필요 없다는 소리와 함께 음색이 샥 바뀝니다. 지 볼 일 끝났다는 거죠. 이거는 애초에 인격적인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지가 원하는 것을 팔아먹기 위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훔치기 위한 대화였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했던 게 그런 겁니다.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능력을 훔치고 예수의 마음을 훔치기 위하여서 가룟 유다는 입맞춤도 팔 수 있는 사람이었고 살가운 인사도 팔 수 있는 사람이었고 3년 정도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지낼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는 영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거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되지 않고 있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가룟 유다를 한 걸음 떨어져 있는 그 사람으로 보면서 안타까워했죠. 자, 인격적인 교제 무슨 말이냐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또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의도가 무엇인지 이걸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격적인 교제가 되려고 하면은 저 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게
어떤 의도에서 하는 건지, 왜 그걸 하려고 하는지 그걸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라 하지 말아라든지 아니면 내 의견이 객관적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지금 나가 죽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럴 때에 가룟 유다는 그게 왜 그런지, 그게 뭘 의미하는지 이걸 알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걸 소리가 나올 때 자기 입장에서 아이고 이제 예수 이용 같이 끝났구만, 예수와 동고동락하는 유효 기간은 끝났구만, 자기 계산대로 간 거예요. 이거는 인격적인 대화 중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상대방이 뭘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이해하고 그 입장에서 무언가를 생각하는, 이게 안 돼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인격적인 대화가 아닙니다. 교제가 아니죠. 또는 예수의 심정이 어떠한지 이것을 헤아려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그 말하고 또 밤새도록 기도한다 하고 또 나가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로서는 답답할 뿐이에요. 지 심정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수가 저러지? 오늘 왜 일이 이렇게 꼬이지? 자기 심정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정을 가지고 지 대안을 찾아서 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성직자들을 찾아가서 팔아넘길 업무를 꾸몄죠. 그죠?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할까?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할까? 예수님의 감정을 이해를 하고 예수님의 감정을 헤아려 보려고 하는, 그럴 때에 내 감정을 가지고 예수님과 대화가 되어지는 감정이입, empathy, 이게 대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는 이게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한지 예수의 입장에서 헤아려 보는 이게 없으니까 언제나 지 감정대로 예수님을 상대했습니다. 인격적인 교제의 다른 요소 하나를 들면은, 왜 예수님이 내게 이런 경고를 하시지? 그것도 12명이 다 있는 자리에서 왜 이렇게 하시지? 교인들이 예배를 꾸벅꾸벅 졸면서 지도 망치고 옆에 교인들도 예배를 못 드리도록 망쳐놓은 그때 그것은 생각을 안 하고 졸지 말라는 그 얘기를 왜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 그리 말하나? 살짝 불러서 개인적으로 이해해도 인격적인 것을 뭐 존중을 해주고 인격을, 상대방의 인격도 고려를 해줘야지. 정말 당신이 인격을 아는 사람이면은 그런 일을 안 하죠. 그죠? 한두 번 얘기 들었을 때에 뭔가 정신을 차리도 차리죠. 가룟 유다가 오늘날 교인들과 똑같습니다. 그런 문제 있는 교인들과 똑같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다 있는 자리에서, 그 좋은 식사 자리에서 왜 내보고 나를 팔자라고 그렇게 공개해버리고 그렇게 지적하시나? 내가 머리가 없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아둔한 기계적인 사람도 아닌데 지금까지 3년 동안 예수님이 내게 돈꾀를 맞추면서 내가 맡은 일을 잘할 정도면 그냥 암시만 해도 내가 알고 이래야 할 텐데 그걸 사람들 있는 데서 지적을 하고 거기다가 또 같이 떡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 나를 팔리라 같이 손을 넣어서 손이 데이게 만들고,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 그걸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단지 지만 기분이 나쁠 뿐인 거예요. 또는 예수님께서 이 일에 얼마나 집중하고 계신가, 이걸 생각을 못 해본 거예요. 오죽했으면은 12명이 있는 곳에서 네가 팔 것이다, 이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손이 데이도록 스킨십이 되도록 만들어주고, 말을 못 알아들으면은 스킨십이 되어지는 이 감각을 가지고도 피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나가서 주님이 밤새도록 기도할 때에 왜 예수님이 죽는다고 말하고 죽는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집중하시나? 예수님의 그 의욕과 의지를 헤아려 보려고 하질 않았던 거예요. 그냥 지 기분 나쁜 대로 지 의지대로만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래 하니까 빨딱 일어나가지고 튀어버리잖아요. 나가니 밤이러라. 지 의지만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 의지에 어떤 면에서는 상처를 줄 정도로 예수님이 그렇게 지적하시고 그렇게 밤새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의지를 한 번도 헤아려 보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이용해 먹을 그 방식을 위하여서 예수께 집중하는 면은 있었으나, 그래서 그 면에 있어서 예수를 많이 알고 지 나름대로 파악이 되었으나 예수를 인격적으로 교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내게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계획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이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집념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냥 기분이 나빴을 뿐이에요. 그리고 지 마음대로 했을 뿐이에요. 유다는 예수를 많이 아는 것 같고 입맞춤을 할 정도로 예수께 다가갈 줄 알고 살가운 인사도 할 줄 알고 했으나, 유다는 어디까지나 자기 감정대로 했고 지 계획대로 했고 지 계획을 추진하는 지 의지대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안 되니 3년을 동고동락했으나 예수를 조금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용 가치가 안 될 때에 고물 처리하듯이 예수를 팔아서 그냥 예수께 투자한 것 챙겨가려고 했던 것, 그게 그가 예수 믿는 생활의 전부였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도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내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인지, 내게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알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과 의논하는 대화인지,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있는 하루하루를 살게 하는데 왜 예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하시는지, 나를 향한 예수님의 그 집념이 뭔지 의지가 뭔지 예수님의 의지를 헤아리면서 이 힘든 하루하루의 일상을 두고 예수님과 의논해 보시는지, 그죠?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이게 아닌 다음에는, 이게 없는 다음에는 그는 결코 가룟 유다지 예수를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두 번째 부류 49절, 50절, 51절에서 제자들이 나오죠. 이 제자들은 왜 그 예수의 제자들이라 불렀죠? 1차적으로는 당시 사람들의 비아냥 그림이 있습니다. 동시에 그 다른 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가지고 있는 관계를 인정하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고 예수님을 위해서 깨끗이 헌신되어진 사람들이라. 그게 그 당시에 제자라는 이름을 붙이는 그 사람들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 왜 이것을 제자라는 이름을 붙이고 예수를 위해서 헌신된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첫째, 이 사람들은 12명은 예수와 함께 있습니다. 지금 가룟 유다는 이쪽에 가 있으니까 11명. 예수와 늘 함께 다니는 사람이고 동고동락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여겨지죠. 본인들도 그렇게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지금 이 현장까지 오는 데까지도 이렇게 보지만은 이 제자들이라 말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뇌를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민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밤에 기도하는 예수님을 도무지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한편은 당부하고 한편은 부탁했잖아요. 당부하는 것은 시험이 다가오고 있으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다른 복음에서 또 보면 예수님이 내가 죽게 되었으니 너희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자고 있었습니다. 한 번 잤습니까? 졸지 마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3번이나 자고 있습니까? 이게 무슨 제자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의 고뇌를 모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이 밤에 나와서 철야를 할까? 다른 때는 혼자 나가시더니 왜 오늘은 이렇게 하실까? 그리고 졸고 있으면 척은해서라도 그냥 잘 자라. 그러면 더 사랑스러운 예수님처럼 여겨질 것 같은데 3번이나 와서 깨우고, 예? 하루를 다니는 그 고단함을 아실 텐데도 불구하고 3번이나 깨우고 자는 자의 어찌미뇨. 제자들이라 그래서 예수와 함께 있고 같은 공간에 있고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겉은 만들어져 있는데 속은 예수의 고뇌하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께 일어난 일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흥분하고 분개했습니다. 이게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제자들답다 그렇게 보이는 그런 거칠의 행동이잖아요, 그죠? 분개하고 우리가 저들을 칼로 치리까? 거기다가 베드로는 막 쫙 칼 빼가지고 말이 필요 없다 바로 쳐버렸습니다. 예? 그런데 그 행동이 지극히 자기 흥분이고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예수께 대해서 무언가를 하는 자기 주도적인 어떤 그러한 종교 생활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붙잡히고 그 일을 당하시는 그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새겨 듣지 않았습니다. 틈만 나면 졸거든요. 예수께서 말씀만 하려면 졸고 앉아있고 같이 고뇌를 나누고 준비를 해야 될 때에 대해서 같이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졸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지 관점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흥분하고 막 뭔가 휘두르고 이래서 뭐 일을 만들면은 열심히 있고 뭔가 헌신된 것처럼 보이는 게 그냥 세상이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먹는 그냥 가장 가벼운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가장 가벼운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예수의 말씀을 새겨 들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에, 그들을 데리고 갈 때에, 예배를 드리게 할 때에, 기도를 하게 할 때에, 성경을 읽게 할 때에 그렇게 하시는 예수의 의미를 모릅니다. 지 형편대로 하고 지 기분대로 하고 흥분대로 하고 지 판단대로 하게 되어지니까, 그죠?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의미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세밀히 보면서 주를 따를 이 생각이 없고 지 행동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받는 제자, 그것으로 지 처신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흥분하고 혼자의 분개를 가지고서 뭐 교회 부흥 뭐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이제 그런 종류의 광대 수준의 그런 교회 생활이나 봉사는 이제 딱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차분히 교회의 비전을 알고 교회의 훈련을 받으면서, 그리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강한 자에게는 강한 자처럼,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목사에게는 목사에게 맞는 대화를 할 줄 알고, 새신자에게는 새신자에게 맞는 대화를 할 줄 알고, 이걸 차분히 훈련하고 새기고 이렇게 하면서, 그죠? 그게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봉사입니다. 그럴 때에 사람은 드러나지 않고 열매는 맺히는 거예요. 큰 지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뭐 한 번 일이 있으면 뭐 한번 팍 아나니아 삽비라 뭐 헌금하듯이 하고, 아니면 여기 지금 제자들 하듯이 막 붕괴해서 하고 뭐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딱 중지시키지 않습니까? 그죠? 도무지 예수와 동행하는 그 시간의 의미를 모르는 처신이단 말이에요. 그거는 결코 제자다운 그게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를 더 지적하면은, 이 제자들이 자기 열심에 도취되어 가지고 결국 건방집니다. 지가 예수를 보호해 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보호해 주고 예수의 체면을 세워 줄 것이라 생각해서 뭘 사용하는 거죠? 지 힘을 사용합니다. 칼을 사용합니다. 이게 열심히 있는지는 모르나 정말 건방지고 교만한 거죠. 건방지고 교만한 거죠.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뭘 모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정말 섬기고 헌신하는 것은 예수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뭔가 꾸미는 이게 아니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걸 위하여서 예수를 순종하는 것, 그게 제자의 도움입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 생각을 늘 지배하고 있는 그런 형태의 교회 부흥을 위하여서 무슨 이런 것도 교회의 본질이든지 성경과 맞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그 비전과 원리에도 맞지 않는 그걸 가지고 막 열심을 뿜고 막 이렇게 한다고 치십시다. 그걸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되는 것 아니고요.
그래서 혹 사람이 여기에 가득 찬다 할지라도 그는 저작거리 시장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지난 한 30년 동안 전도왕이라는 이 이름으로 대변되어지는 전도 프로그램을 얼마나 했습니까? 그리고 사람을 데려와 앉추기 위해서 돈을 얼마나 투자했습니까? 그래서 1000만이라고 하는 통계를 얻었다 치십시다. 이 시대가 빛의 권세가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어둠의 권세지 않습니까? 교회 부흥은 그게 아닙니다. 교회 부흥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를 순종하는 겁니다. 교회의 부흥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께서 원하는 그 삶이 교회 안에 보이도록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 예수의 제자답게 처신하는 건 뭐냐? 예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군소리 없이 순종하는 겁니다. 귀를 치고 귀를 자르고 칼로 막아내고 예수님이 그걸 중재하라면 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잡혀가는 것 같으면 나도 잡혀가는 겁니다. 그 순종이 제자도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그리고 그런 순종이 있는 것이 교회의 부흥입니다. 이 제자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 이걸 우리 현대말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을 우리가 말하잖아요. 영적 전쟁은 죄인을 패배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죄인을 패배시키는 것이 아니고 죄인을 구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하기 위하여서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부터 17절 사이에서 사도 요한이 그걸 가르쳐 주었죠.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구분하라 그랬죠. 그래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단절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짓고 있는 자는 그가 비록 사망처럼 보일지라도 그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다 하면은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필요한 모든 도움을 베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6절 17절 5장 16절 17절에서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고 있는 자를 위해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영적 전쟁은 죄인을 패배시키는 것이 아니고 죄인을 그의 죄로부터 구출해내기 위하여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그 죄 가운데서 사망 당할 자처럼 그렇게 사는 이것으로부터 구해내기 위하여서 필요한 모든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졸지 말라고 가면 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의 기본적인 증거는 교양입니다. 사람이 통할 수 있는 교양과 상식을 갖춘 인격적인 교제를 할 줄 아는 것, 성령이 내게 임한 기본적인 증거입니다. 그게 안 되면서 방언한다, 귀신 쫓아낸다,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꼭 귀신처럼 살잖아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영적 전쟁은 죄인을 패배시키는 것이 아니고 죄인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걸 위하여서 사망에 이르는 죄, 예수를 거부하는 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구분하면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가운데에서 꼭 사망에 이를 자처럼 그렇게 살고 체질화되어 가고 있는 자는 구해내라는 거예요. 이걸 구해내기 위해서 꾸짖을 것은 꾸짖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먹일 것은 먹이고 방식은 다양하게 필요에 따라 할 수 있을 때 한없이 기회를 줘야 됩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제대로 듣고 믿을 수 있도록 목적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류입니다. 성직자들이죠. 교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고 당시에 신앙을 지도하고 있고 신학을 지도하고 있는 성직자들이요 교권자들이 나옵니다. 52절 53절 상반절에 거기에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나오죠. 성전의 경비대장들이 나오죠. 장로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교권의 이름과 그 당시의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서 이들이 움직이는 것은 정통이고 이들과 반대되는 것은 이단으로 여겨지는 그 사회입니다.
이들이 움직여서 지금 예수를 잡으러 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교권자들과 성직자들, 이 무리들이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 이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인정을 하겠죠. 당연하게 그렇게 인정을 하겠죠. 그런데 이 내용을 볼 때에 그렇지 않습니다. 성직자와 교권자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목사의 노릇을 규칙에 정해진 목사의 노릇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바로 성경 그 자체고 언제나 옳은 것만을 하고 있다고 그리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교권자들과 성직자들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바로 신앙이고 성경이다 그렇게 인정할 줄 모르나 이들의 진피를 보니까 딱 드러나는 거예요. 자신들의 입지와 권한을 지키고자 하는 속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직자들과 교권자들이 움직이는 틀은 뭡니까?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과 그리고 그 유대교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율법에 근거한 기존의 법규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그것을 어기면은 이 사람들이 출교되거나 옷을 벗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손해를 볼 짓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비록 신분은 성직자고 그리고 권세에 있어서는 교권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 이런 것은 관심 밖입니다. 성직자의 매뉴얼이든지 당시에 교권을 쥐고 휘두를 수 있는 그 전통과 규칙에 그냥 충실하고자 할 뿐인 거예요. 꼭 아까 기계적인 사고방식의 사람을 구한다고 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이 교권 사회에 그리고 그 전통과 규칙에 딱 몰입이 되어져서 이것에서부터 벗어나거나 이것에서 우리를 건드리는 것은 다 적으로 간주를 하는 겁니다. 교리와 규범의 틀 안에서 완벽한 것을 추구합니다. 연기를 피워가면서 미사를 집전하고 굉장히 신비하잖아요. 그리고 결혼도 하지 않고 개신교 목사님들은 결혼해서 자녀도 술술 넣는데 저거는 결혼도 안 하고 해서 신비하잖아요. 성직자면 저리 해야지. 신비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성직자가 지키는 전통이나 규범이나 규칙에 충실하여 완벽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신비감을 자아내는데 이것이 이 성직자들의 위장하는 옷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위장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기를 드리는 이 진정성은 없습니다. 내년에도 대제사장을 해야지. 내년에도 경비대장을 해야지. 우리 사위가 경비대장을 하고 그리고 또는 우리 조카가 뭐 장로가 되고 이렇게 해서 이거 뿌린 거예요. 이거. 그래서 조카나 사위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똑바로 드리는 것과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 그리스도인 제자된 삶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눈에 벗어나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의 그 사회에서 신비감이 헤어지는 그런 처신을 하지 않도록 이런 노하우만 전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권자들, 성직자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영성이 아닙니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경건 훈련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또는 하나님을 순종하기 위해서 드리는 헌신, 그게 이들의 목회가 아닙니다. 이들의 목회는 그냥 교권 유지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를 잡으러 왔습니다. 그들의 털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을 예수께서 가르쳤고 행했기 때문에 그 예수가 존재하는 이상 그리고 이런 센세이션을 계속 일으키고 있는 이상 그들의 입지가 흔들리기 때문에 예수를 잡으러 온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우리 시대에 비추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교인들이 좋아하는 설교, 교인들이 좋아하는 반응이 있고 이럴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러나 이거는 진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반응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본문을 결정하거나 설교하는 패턴이나 방식을 고민하지 않습니다. 어느 부분 참고하는 것은 있지만 왜냐하면 여기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서도 아직 인격이 덜 된 사람이 있고 인격이 성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상 아주 미숙한 사람이 있고 성격상 하나님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에 찾아오는 사람, 꼭 지금 현재 있는 여러분들만이 아니고 무언가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귀신 찾아가느니 예수 찾아오는 심정으로 와서 뭔가 병 낫기를 원하는 그런 묘수가 없을까 싶어서 앉아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이 보이는 반응이 은혜 받았다, 말씀을 딱딱 쪼개내, 아니면 정말 설교는 저래야지, 아니면 무슨 목사가 그리 과함을 많이 지르노, 참고할 뿐이지 그것 듣고 본문을 깎아내고 설교 방식을,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대제사장들이든지 장로들이든지 경비대 대장들이든지 그리고 이 시대에 많은 목사들, 설교자들이 그러하듯이 교인들이 좋아하는 설교가 있고 반응이 좋다, 본문을 놔두고 그런 본문을 많이 씁니다. 반면에 교인들이 싫어하는 반응이 자꾸 있다, 그러면 본문을 검과 몽치로 때려잡습니다. 검과 몽치로 때려잡습니다.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가 권징과 치리를 하는 겁니다. 권징과 치리는 벌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가운데 유혹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지켜주는, 그게 교회가 할 일 중에 하나는 권징과 치리입니다. 권징과 치리를 할 때 그리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나? 그러면은 생색내게 권징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너무 많이 건드렸다, 그리하면은 맑은 물에는 고기가 못 산다고, 너무 그렇게 하면은 안 되지요. 일전에 어떤 분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대번에 반응을 했습니다. 맑은 물에 가보십시오. 거기 사는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더러운 물에 사는 고기가 있고 맑은 물에 사는 고기가 있습니다. 더러운 물에 사는 고기가 있고 맑은 물에 사는 고기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랬잖아요. 어떤 그릇은 부엌에서 쓸만한 그릇이고 어떤 그릇은 식당에서 쓸만한 그릇이고 어떤 그릇은 귀한 식탁에서 쓸만한 것이고, 그런 식의 비유를 하고 있잖아요. 교회의 권징과 치리, 이 구색을 맞추는 걸 통해서 교회가 우리는 뭔가를 합니다 하는 것을 보여줘서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한 목적으로, 안심을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교회의 권징과 치리에 대해서 도전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맑은 물에 고기가 못 삽니다 하는 이런 식으로 하면서, 특별히 오늘날 현대교회 양적 팽창을 부흥으로 생각하면서 그것에 집중하고 있는 교회들이 권징과 치리의 이 본질을 검과 몽치로 때려잡습니다. 마지막 53절 하반절입니다.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어둠의 권세가 득세했습니다. 왜 그랬죠? 예수 주변에 얼씬거리는 사람은 많은데, 그리고 겉에서 볼 때는, 정부가 보고 사회가 볼 때는 전부 다 예수쟁이처럼 보일 정도로 1000만 명이 덕실거리긴 한데, 오늘 차근차근 뜯어보니까 정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이 유다 같고 이런 지금 거듭나기 전에 제자들과 같고 성직자들이나 교권자들 때문에 전도의 길이 막혔습니다. 복음이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큰 기적을 보고 놀라서 후회삼는 제자들에게 입 다물으라 했잖아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볼 때까지는, 오늘 네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예수를 믿는 것은 기분 문제가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예수를 잘 알고 있고 바로 믿고 있다고 여겨질 만한 이 사람들이 정작 보니까 예수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증거될 리가 없습니다. 너희의 때다. 정말 너희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네가 백나한 경험이 있고 네가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무슨 은사의 경험이 있고 기적을 본 체험이 있고 그래서 놀람이 있고 그걸 가지고 뭐 예수 옆에 얼성거리는데 네가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네가 정말 빛의 자녀인지 아닌지 네 스스로 확인해봐라. 너희의 때다. 그래서 네가 정말 빛의 자녀면은 너희의 때가 되었을 때 네 가정에 빛이 가득해야 되고 네 삶에 빛이 가득해야 되고 네 창자 일부분이 꼬였기 때문에 네 인생이 꼬이는 것이 아니라 네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꼬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꼬인 창자도 풀어줬잖아요. 그러나 그 사고방식과 영혼이 꼬여 놓으니까 풀어진 창자를 가지고서 죄 짓는 일에 더 열심히 하는 거죠. 지금 예수를 잡으러 왔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면으로 서주었습니다. 언제 어둠의 권세가 득세하는가?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오도할 때입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는 없이 유다처럼 내 계산과 내 필요에 따라 예수를 이용해 먹는 그 신비하고 종교적인 것에만 자꾸 익숙해질 때 어둠의 권세가 득세합니다. 제자들이라는 이름만 붙이고 흥분하고 기분 내고 막 이렇게는 하되 도무지 예수의 고뇌조차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있는 이 제자들의 인의 장막이 있을 때 복음의 길이 막힙니다. 그런 부모가 기독교 가정이라 하면서 자족하고 있고 자만하고 있을 때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자식들과 천대에 이르러야 될 축복의 통로가, 계시의 통로가 막혀버린 거예요. 오히려 어둠의 권세가 득세합니다. 성직자들이, 그리고 교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귀를 즐겁게 해주고 교인의 욕구를 채워주는 이걸 위해서 금과 몽치로 때려잡으면서 말씀을 후개고 휘우고 꺾고 붙이고 이렇게 되어질 때에 사람들은 그걸 듣고 우선 와 하는 것 같으나 예수가 없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득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들과 입씨름하지 아니하고 어둠을 물리치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잖아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확 몰고 다니는 그런 종류의 부흥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진리로 자유케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둠을 물리치는, 제자들에게 아무리 말해도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한 명도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혼자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리고 3시간 지난 뒤에 어둠이 꽉 끼죠. 빛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자기 백성들을 올가매고 있는 그 어둠을 물리치며 마지막 접전을 벌입니다. 3시가 되니 온 땅이 어두워지니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혼자 싸웁니다. 그리고 그 어둠이 물러가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을 때 빛의 자녀가 되어지고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되어지는 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가룟 유다의 간교함을 절대 원하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고 교회를 진정 부흥시키기 위하여서 무리의 힘을 이용하지 아니했습니다. 칼의 힘을 이용하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교회의 사명을 이루는 것을 이걸 위하여서 성직자들이 휘두르는 교권의 힘이든지 전통의 힘이든지 교리적인 틀이든지
그리고 신비감을 만드는 자기 자신의 교리적 틀 안에서 성직자의 기계적이고 종교적인 사고방식으로 처신하면서 완벽을 가장하는 그런 성직자를 이용하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위하여서 당신을 제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둠과 싸웠습니다. 물리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들려주시는 이 말씀과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것을 가슴에 깊이 새겨서 여러분의 가정에 어둠의 권세가 득세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어둠의 권세가 득세하지 못하도록 정말 교회를 사랑하면은 졸지 말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졸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이 교회에 오기 전에 필요하면 하루 종일 한 달 정도는 직장에 딱 사직 휴직계 내고 수요일은 주무시고 오시라고요. 뭔가를 해보시라고요. 예배에 집중할 수 있기 위하여서. 제자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예수님 보기에 좋은 그 진정한 부흥을 위하여서, 진정한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의 때에 막 이 교회를 맡겼을 때, 여러분의 때로 주셨을 때 정말 여러분에게서 빛이 나고 여러분에게서 예수께 받은 그 권세, 모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제어하는 이 진정한 복음의 권세가 여러분으로부터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성도 대답하였다. 오래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오래의 심령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널 바치오리다. 너는 기어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오래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널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거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성님 믿으며. 오래의 심령 주의 것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돌보시며 교통하시는 은혜가 예수님이 죽음을 마음에 품고 하시는 그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예수님의 고뇌를 이해하며 그래서 예수께서 내게 집착하시고 집중하시는 그 의도를 헤아리면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을 다짐하며 저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든 교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언제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